여호수아 중창단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만점을 주지 않았을까. 정말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외모도 정말 잘생기셨고 의상도 아주 그냥 깔맞춤으로 다 맞춰 입고 나오시고 그리고 실력 또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특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먹는 점심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먹는 이 점심밥이 1년 365일 먹는 밥 중에 가장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주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요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10개월을 기다려야 하지요. 우리가 또 맛집에 가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아가면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택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지금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분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유대인의 명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명절을 세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가시다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가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양문은 제사할 때 제물로 쓰여지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거든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집을 가리키는 베트라는 단어하고 자비를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못 하시네요. 자비의 집이죠.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중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못 걷는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그곳에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분명 명절이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실은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는 명절이 아닌 날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데스다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이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한 미신 때문이었어요. 그 미신이 무엇이냐면 어쩌다가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막 휘젓는데요. 그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몸을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넣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어도 다 나음을 입는다 라는 그런 미신이었어요. 실제로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미신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왜 모여 있었을까요?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어주어서 움직이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출신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한 가지, 무려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몸이 아파서 며칠, 몇 주일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것도 갑갑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누워있고 싶어서 누운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에 걸려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베데스다라는 그곳에서 38년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천사가 내려오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본인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기에 누군가 나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메고 그 연못에 넣어주기를 이 사람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에게 친구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얘야,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핑계 같지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혹여 바람이 불어 물이 움직이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간 사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방해를 해가면서 본인이 1등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그런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인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기어서 간들 가다 보면 물이 움직여서 누군가 들어가 있고 또 내일 또 누군가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 39년째도 40년째도 100년째도 이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핑계만 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38년 동안 그렇게 기다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움직였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갔나요? 아니요. 오히려 몸의 병은 더 중하여졌고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툭 치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내가 38년 된 병자는 아니지만 마음이 외롭고 영적으로 힘들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구나. 무조건 1등만을 박수 쳐주고 1등만을 지켜 세워주는 이 세상이구나. 어떻게든 1등을 하려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가는 사람 넘어뜨리고 때리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본인이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헛된 것을 기다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산들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산들 우리가 정말로 풍요로워졌냐, 이거입니다. 그렇게 산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냐, 이거입니다.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기성세대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무조건 1등이라고 합니다. 1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주변 친구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보는 거예요.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베데스다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장소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장소, 아주 친숙한 장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비의 집.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도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자비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잔인한 집 같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집,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 버린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철철 쏟는 거의 죽음에 이른 그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아보려고, 회복돼 보려고 전 재산을 이용해서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닌,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닌.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이 더 뭐하여졌더라? 중하여졌더라. 아니,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좋은 거 다 먹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병이 더 중하여졌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12년 동안 흘렸던 그 피가 뚝 하고 멈춰버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저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들은 38년 된 명자는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다음 절 9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괴로움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불치병, 이러한 것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간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그 한 가지만 짚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6절 전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멘. 빨간색으로 표시한 오늘 이 아시고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경험에서 아는 것, 체험에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기노스코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구약에 비슷한 단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제 이름이 뭐지? 제 어디 살지? 제가 어디가 아프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의 꿈이 뭐였지? 저 사람이 삶은 어떤 삶이었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다라. 그게 바로 기노스코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때, 누군가 툭 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상처 입고, 그래서 울고 있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옆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험해서 아시고 우리를 체험해서 아시는. 왜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의 고통들이 다 치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이제는 천사가 내려오기를 그만 기다립시다. 물이 움직이는 것 그냥 요행처럼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업고 안고 그 물에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고
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